정성을 다해서 떡씨를 아침 새벽에 딱 이고 부처님 앞에 와서 그것을 놓고 부처님이시여 우리의 집안을 살펴주시고 늘 건강하게 해주시고 자식들이 잘 자도록 부처님 그저 그렇게 기원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면 그렇게 해서 믿는 그 강렬한 신앙은 있지만은 이 사람이 아침 꼭 새벽에 그렇게 왔다가 갔는데 밤잠 설치고 그렇게 했는데 낮에 또 오겠냐 그거예요. 올 수가 없죠. 올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그런 좋은 날만 골라서 아침 새벽마다 와서 그렇게 예배를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법문은 한 번도 들은 일이 없고 떡시로만 미고 평생을 부처님 앞에 왔는데 자식이 자라면서 무슨 말을 하냐? 엄마, 평생 불교 믿으시는 불교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말아라. 그저 뭔고 하니 나는 떡시루를 일구월스밀 평생을 미고 부처님께 갖고 너희들을 이렇게 키웠느니라. 그게 모성애입니다. 그 모성애 우리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평생을 너희들을 키웠느니라 그러는데 아니 불교가 뭐예요? 그러니까 떡시루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떡시루 생각만 나. 하여튼 뭔고 하니 떡시루를 미고 일평생 너희들을 길렀느니라. 그러니까 떡시루 생각만 나고 불교가 뭐냐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이것은 간절한 모상애가 있고 참으로 부처님을 향한 그러한 신앙은 강하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실제에 있어서는 언젠가 아이들이 엄마 우리 따라서 교회에 한번 갑시다. 하도 생활을 못 이겨서 교회 한번 가죠. 가면 어떠냐? 발을 구르고 손뼉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면서 이게 해보니까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종교를 두고 내가 여태 떡수로만 유고 댕겼구나. 그래서 개종한 사람이 있습니다. 불교 알면 개종할 수가 없는 그런 종교예요. 모르니까 개종하는 거지 알면 개종할 택이 있나요?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에는 오늘 법문을 한다니까 오늘 가서 법문 좀 들어보고 더 믿을만 하면 믿을 것이고 이렇다 생각하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생각을 놓으시오. 그리고 때로는 나는 불교를 믿을 사람이 아니지만은 불교가 어떤 종교인가 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가서 앉았다. 알아봐서 뭘 하려고. 그런 멍청한 사고방식을 버려야 돼요.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데 그런 쓸데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는가 그런 말이죠. 어떤 종교인가 하고 알아봐서 어떡하려고. 뭘 하려고 그런 말을 하느냐고요. 그런 얼간이 같은 생각을 이제 버려야 됩니다. 참으로 성현의 말씀을 듣고 나의 인생관을 수립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시오. 여기에 서 있는 이 중도 중노릇하기 위해서 중이 되었습니까? 인생관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것이 방법이 되기 때문에 머리 깎고 중이 되었지. 중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인격을 완성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도를 깨닫고 닦는 것은 과정인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남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세보살이 무량백천나유타급에 한량없는 그러한 억겁천생의 간탐 질투와 파괴의 굴을 간탐하고 질투하고 율법을 파하고
이 율법을 파한다고 하는 것은 종교를 하는 사람이 반드시 종교의 율법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국법을 어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종교하는 사람이 종교율법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나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육신을 타고났다는 생각을 잊지 말아라.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국법을 지켜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법도 지켜야 되고 부처님이 말씀하는 율법도 지켜야 되니 이 양면성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지금 어떤 종교들 보시오. 로마 교황의 법만을 지키고 국법은 거부한다고 하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이 자기의 진짜 조상이요. 이 육신은 껍데기다.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 있는 종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 믿는 사람은 그런 사고방식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조상은 단군 할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스승은 부처님이시니 부모가 있고 조상이 있는 사람으로서 부처님을 따른다고 하는 이것이 확실해야 되는 것이에요. 조상이 없는 백성이 유랑방랑하고 있는 집시들이 종교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집시가 좋아하는 게 뭐인지 아시오? 대마초와 같은 것을 좋아하고 마약을 좋아하고 그들에게는 국적도 없고 그러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라든지 그러한 질서가 있는 행위는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유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살자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자유를 하더라도 부처님과 같은 인격을 가졌을 때 인간은 자유해지는 것이며 부처님의 법을 알았을 때 인간은 평등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며 이것을 실천할 때만 평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불법승 삼보가 바로 자유, 평등, 평화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다. 어떠세요?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우리는 보시를 해도 그렇잖아요. 보시를 해도 국민의 3대 의무가 뭡니까? 이 땅에서 모든 수단으로 돈을 벌고 사는 사람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의무예요. 그건 국법이에요. 국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만일 악법이라면 악법은 반드시 그것은 입법부를 통해서 수정돼야 하는 것이지 수정하지 않는 법은 악법이라도 그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국법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서 법을 어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의 3대 의무가 뭐예요? 납세, 교육, 국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장사하고 살자면 납세해야 될 것이요. 전 국민은 교육의 의무를 갖는 것이요. 그러므로서 수준 높은 백성이 이 나라 이 민족이 국방을 튼튼히 함으로써 평화롭게 살기 위하여 국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납세, 교육, 국방이라고 하는 국민의 3대 의무를 실천하면서 종교를 해가는 그러한 종교연이 할 것이며 자유, 평등, 평화를 누리기 위하여 불법성 삼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 간탐하지 말아라. 질투하지 마라. 우리는 대담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담성이 뭐냐? 처지에 따라서 사는 것을 우리는 대담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새 방송을 보니까
마이크를 들고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서 뭐라고 그러냐. 요새 캐드락이나 벤츠 같은 것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처지에서 그런 걸 타고 다니는 걸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꼭 하필 그 가난한 달동네가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뭐 하는 짓이냐? 국민을 이간하는 방법이 그것이. 이간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처지에 따라서 사는 것이. 캐드락을 탈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은 캐드락을 타고, 나와 같이 걸어댕겨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은 걸어댕겨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해야지. 걸어댕기고 있으면서 좋은 차 탄 사람을 바라보고 저놈은 도둑놈이고 나는 진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느 마을을 지나가면서 높은 담벼락을 바라보고 아이, 이 동네는 참 부자 동네 같습니다. 그랬더니 운전수가 그래. 이게 다 도둑놈 촌 아닙니까? 그 다 도둑놈만 거기 삽니까? 어떠시오? 그 도둑놈 촌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서 돈 많이 벌어서 잘 살면 좋은 차 타는 거지. 대재벌 총수에게 그대는 나와 같이 무슨 티코 같은 거 타라. 그래야 됩니까? 수십만을 거느리고 있는 총수는 마땅히 캐드락을 타야 하고 벤츠를 탄다는가?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거예요. 우리 국민 정신이 그렇게 당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나는 영업용을 타고 있는 것도 이거 만족해. 나는 아직은 영업용을 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버스를 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야. 너는 캐드락을 탈 수 있는 처지가 되었으니 너는 캐드락을 타는 게 좋다. 그렇게 우리는 당당해져야 되는 거지. 항상 그저 들여다보고 버스에 타서 큰 밀리고 땡기고 하면서 들여다보고는 캐드락을 탄 사람 보고 저놈 도둑놈, 저놈 도둑놈. 어떻게 국민정신을 전부 그렇게 만들어 갑니까? 우린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당당해야 돼요. 내가 비록 전철을 타지만 내 마음은 캐드락을 탄 사람의 마음과 바꾸지를 않아요. 그대는 현실적으로 돈이 있어서 캐드락을 타지만 나는 나에게는 나의 정신세계가 대단히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것이 있어. 네가 갖지 못한 것을 나는 가지고 있어. 당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떠세요 좀? 가만 보니 박수 치는 방법을 내가 이제 알았구만. 무슨 말을 이렇게 묻고 어떠냐고 탁 그러면 박수를 치더만. 제 이야기가 잘못된 거 아니죠? 어째서 방송국에서는 지금 말이야 가난한 자와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지금 이렇게 불균형을 이루어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처지에서 형편도 닿지 않는 것이 큰 차를 타고 다니는 여자인데 스님은 어째 사고방식이 그러냐 그렇게 묻고 싶습니까? 나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남이 차를 타고 있는 것이 새빵살이 하고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당연한 것이에요. 새빵살이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동차 가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새빵 살고 있는 사람일수록 기동력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으므로 자동차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뭘 이상하다고 느낄 거 뭐 있는가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당당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절에 가도 그럽니다. 요새 신도들이 요새 뭐 중이 중 같은 게 있나 이래. 그건 무슨 소리요? 그러니 요새는 아주 중도 고급 차를 타고 뭐 세단 차를 타고 이러는데
요새 스님들 그렇게 고급지 않답니다. 따보시오. 그저 겨우 그저 소형차 면한 그런 거 타고 다니는데 그게 뭐냐? 주지 스님이라든지 원주 스님이라든지 절살림을 살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지 무엇이 이상하냐 그런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은 주지도 아니고 차를 주어 봐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안 타는 거예요. 없는 게 뭐 그렇게 잘하는 거냐 그런 말이 있어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뭘 그걸 가지고서 자꾸 질투를 하는 거야 그런 말이에요. 질투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난한 자는 노력하고 힘써서 나도 경제의 상을 달성해야 되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오. 우리가 만불전을 짓는다 그럴 때 우리 신도가 다 부자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에는 누구 못지않게 나는 참으로 많이 내고 싶지만 형편이 닿지 않아서 못 내는 분 많죠. 그 왜 그래요?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스님들이나 목사님들 하는 말하고 달라요. 종교하는 사람이 가난하지 말아야 된다. 노력하고 힘써서 절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부자놈은 다 도둑놈이요. 가난한 자는 선량하다. 난 그런 말 안 한다. 그런 말이에요. 부지런히 노력하고 힘써서 우리가 절살해야 된다는 말을 할지언정 나태하고 가난해라. 그따위 소리는 안 한다. 그거예요. 제 얘기가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 위해서 종교하는 건 아닙니다. 더욱 노력하고 힘써서 열심히 사는 자는 억만장자가 되어도 욕심이 없지만 놀고 먹으면서 남의 신세를 지고 가난한 자는 욕심이 많은 자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욕심 많다고 하는 걸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놀고 먹으면서 남의 신세 지고 가난한 자는 욕심이 많은 자요. 노력하고 힘써서 열심히 살고 억만장자가 되는 것은 욕심이 없다 그런 거예요. 시장바닥에 가보시오. 양말 한 짝을 들고 양말 사랴 소리는 그 소리 지르고 그 청년 열심히 살아가도 욕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 어찌 그걸 욕심으로 보고 있는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투라고 하는 말은 자기는 무엇을 하지 아니하면서 잘난 놈을 보면은 괜히 믿고 가지고 있는 자를 보면 도둑놈으로 보이고 자기만이 가장 선량하고 그렇게 되면 어떠냐. 어떤 방송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군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같이 살아보면 나만 못하다. 나폴레옹도 나하고 같이 살면 나만 못할 것이다. 그거예요. 공자님이 나하고 같이 살면 나만 못할 것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온갖 추앙을 다 받고 있는 그런 거룩한 남편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이 다 존경하는 어른에게 부인만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저 멍청이 같은 걸 참 세상 놈들이 눈이 어두웠지, 눈이 삐었지. 저걸 뭘 볼 게 있다고 저것한테 존경을 하고 그러나. 이런 사람 얼마든지 지금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볼 때는 뭐 밀착돼서 가까이서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게. 그래서 스승과 같은 이는 좀 멀리 떨어져서 보라고 했습니다. 미인을 볼 때는 좀 떨어져서 봐야 미인이지. 앞가슴에 바싹 들어붙어서 보면 콧구멍만 보이지 미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오늘 본문이 너무 따분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모든 때를 여의고 때구자예요. 흑토변의 뒤우자 하면 때구자, 때 묻었다. 그러한 구를 멀리 여의고 보시지게가 청정하니 보시하고 계율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만족하니 비육한데
진금을 반석에 취하여 진금을 반석 위에 놓고 연마해보면 그 말이죠. 여법히 이것을 연마하고 연마할 때 이 일체구하고 모든 때를 여의고 연마하면 연마할수록 찌꺼기가 다 빠지면 그걸 우리는 순금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요새 종로통에 나가보니까 순금 그러면 금 색깔이 다 같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새는 금을 보니까 허여스름한 것도 있고 누르스름한 것도 있고 노란 금도 있고 그런 거 보니까 진짜 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연마하고 연마해서 순금이 되면 99%가 금이다 그러는데 99%가 금이 되면요. 우리가 강한 이빨로 깨물면 깨물 수 있는 정도가 순금이에요. 그러나 지금 그렇게 깨물 수 있는 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마하고 연마하되 한 80% 정도 금 되면 그 99%다 그러는 거예요. 은도 그렇잖아요. 은도 순은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숟가락을 만들면요. 국을 떠먹어도 휘어버립니다. 밥을 떠먹을 수가 없어요. 휘어서. 그러니까 순은으로 젓가락을 만들어 주시고 하지 말아야 돼요. 적당해야 됩니다. 그러니 불교인도 순금 불교만 가지고는 세상을 살 수 없다. 세상법과 순금이라고 하는 불교가 이게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가야지. 미원도 그렇잖아요. 미원이 국에 쳐서 먹으면 국맛이 나는 것이로돼 미원이 좋은 것이라고 해서 미원만 떠서 먹어봐라 맛있느냐. 그것이 종교와 같은 건 미원 같은 것이어서 이 세상 이치에 미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맞게 쳐서 먹도록 되어 있는 거지. 종교가 좋다고 해서 순전히 종교만 하는 거, 그 종교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불교라고 하는 미원을 살짝 쳐서 알맞게 먹어봐라. 그런 이치를 알지 못하면 집에 가서 순금만 가지고 물 만들고 순은만 가지고 만들어서 쓸모없는 물건을 만드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여법히 우리의 마음을 연마하고 연마해서 지금 얘기도 순금을 만드는 얘기도 그렇습니다. 우린 처음에 중이 될 때는 어떠냐. 자꾸 이 중이라고 표현해서 안 됐습니다만 중이란 말이 좋은 말이에요. 중승자거든. 중승. 그러니까 뒤에 자를 말하지 않고 앞에 자를 말하면 중이에요. 중승. 뒤에 자를 말하면 승 그러는데 또 예로부터 중 그런 말은 스님네들은 반드시 외출을 하거나 초청을 받았을 때는 두 사람 이상 그룹을 형성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그걸 중이라 무리 중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스님네가 가면 중이 간다. 스님네들 무리가 간다 그 소리예요. 그 별로 나쁜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중이라고 그랬다고 그렇게 고깝게 생각을 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있는 중도 그렇잖아요. 이 중이라고 그런 말이 얼마나 멋있는 말인데 어딘가 가니까 그래요. 그 스님이 지난번에 설법할 때 중중 그랬는데 듣기가 아주 거북합디다 그래요 스님이. 그래서 내가 스님 보고 그래. 당신 중 아니요? 그렇게. 아 중이야 중이죠. 그러면 됐지 뭐 그렇게 고깝게 생각하죠. 남이 부를 때 스님 그러는 것이 좋고 내가 전화를 받을 때 예 중입니다. 이런 게 좋지. 예 스님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스님이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좋으냐. 우리가 서로 이치를 알고 보면 그거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참으로 처음에 중이 될 때는 순금이 되려고 하는 거죠. 순금으로서 부처님이 되고 싶다. 30년만 중노릇 하고 나면요. 하하.
중이 되지 않아도 세속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머리 깎고 그렇게 중이 되었구나. 스님이 되어서 30년이 지내야 그 도리를 알아요. 스님이 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스님네들은 중이 들어오는 사람 보고 너 왜 하필 중 되려고 하냐? 세상살이하고 아들 딸 낳으면서 부처님 가까이 하고 도를 닦으면 되는 거지. 하필 왜 스님이 되려고 그래? 어서 가!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인연이 있어서 그런지 가지를 않고 그래도 나는 머리 깎고 중이 되겠어 하면 도리 없이 그러면 한번 수상을 한번 해보아라. 그래서 산중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중에 있는 스님네들이 세상 사람이 스님이 되겠다고 할 때 너 잘 왔느니라 이런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느니라 반드시 머리 깎고 스님 돼야지만 도 닦는 거 아니니라 세상에 살면서 해보는 게 어떠하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또 이런 소리 했걸랑 또 중조로 오는 사람을 굳이 막을 것까지야 뭐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체 모든 그러한 때를 여의고 전전히 다시 명정해서 맑고 청렴함과 같아서 보살이 차 이구지의 주함도 이 이구지에 머무르는 것도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무량 백천나위타급의 탐진질투와 파괴의 구를 원리한 거로 보시지게가 청정만족이니라. 한번 아미타불을 부르고 본문을 들까요? 비육한대 진금을 반석 중에 치하여 여법연이에 이 일체구하고 전부 명정함과 같아서 보살이 차이구지의 주함도 역부여생하여 무량백천나유 타급의 탐진질투와 파괴의 구를 원리한 고로 보시지게가 청정만족이니라. 나무